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꿀벌 선교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좀 간증 겸 보고 좀 듣고요, 또 영상도 좀 보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할 터인데 꿀벌 전도팀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3대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꿀벌 전도팀 대장이죠. 우리 김현성 집사님 나오셔서 꿀벌 전도팀은 이런 일들을 하고요, 이렇게 사역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3대째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4대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벌 전도팀을 섬기고 있는 전도팀 대장 김현성 집사입니다. 선교의 달을 맞아 꿀벌 전도팀이 어떤 부서인지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꿀벌 전도팀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라는 구호 아래 1995년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전도팀입니다. 일선에 나서서 전도하는 전도팀과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구성된 전도팀으로 시작하여 20년간 세 분의 대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전도팀을 이끌어 오셨으며 지난 7년 동안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꿀벌 전도팀을 만들고자 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꿀벌 대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꿀벌 전도팀의 사역으로는 노방전도, 국악무용, 농어촌 전도, 노인정 전도, 문서 전도, 음식봉사, 유치장 전도, 어린이 전도, 인형극 전도, 임용 전도, 차량 봉사팀 등 헌신자들의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꿀벌 전도팀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개인별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교회 주변 산책로에서 차와 음료, 기타 여러 가지 전도용품들을 나누어주며 모두 함께 모여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꿀벌 전도팀은 팀원들의 작은 정성과 사정상 전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전도 후원금으로 전도주와 전도용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느 곳이든지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을 섬기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국률선교와 문화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에 나오는 자꾸 보잘것없는 도토리와도 같은 장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단점 투성이에 부족하고 못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숲에 던져져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베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꿀벌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꿀벌 전도팀의 일원이 되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맡은 바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를 위하여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과연 그 때가 언제일런지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년간 꿀벌 전도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꿀벌 전도팀을 통해 많은 전도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바라시며 꿀벌 전도팀을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인 실업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꿀벌 전도팀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꿀벌 전도팀은 기도로 성도님들께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 전도팀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이제는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전도를 위한 귀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도의 용기가 부족하고 망설여지신다면 꿀벌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전도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꿀벌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년대 중반쯤 됐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꿀벌 전도를 이제 조직을 하셨었어요. 꿀벌 전도는 그 꿀벌이 나가서 꿀을 따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처럼 밖에는 예비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전도를 그때 그 목사님이 강력히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피를 주셨습니까? 어디 가세요? 전도하러 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참 믿는 베델이 참 좋습니다. 제가 퍼즐을 생각해 봤어요. 그 퍼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 퍼즐들이 다 모여져야지 아름다운 명화도 되고 또 예쁜 그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완성된 그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의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죠. 초장을 이루죠. 그 초장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베델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참 소중하고요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베델이 올해 창립 53주년을 이렇게 맞았는데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 그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볼 때 우리가 맞춰지고 끼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분명 역할과 크기는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역할들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역할들로. 그렇지만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베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꿀벌 그 선교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 꿀벌 선교팀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부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근데 보면 안타깝게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길을 쓰고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성전은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 젊은이들의 본이 되는 저는 이 베델이 참 좋습니다. 베델이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가고 또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베델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듯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맞춰져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경국사로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베델이라는 지명이 약 6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창세기 12장 8절에 등장합니다. 베델 동쪽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때가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3절입니다. 그곳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가축으로 인해서 다툰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창세기 28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야곱이 등장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곳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서원한 곳,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한참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야곱이요, 그 삶 중간에요, 어떠한 일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벤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승장구하게 돼요. 두 아내를 얻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의 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품삯으로요, 수많은 양떼와 낙타, 그 다음에 노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형 에서를 볼 낯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씨름하듯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 이후 원래는 이 형 에서와 이렇게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또 꾀를 낸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 형 에서만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히위 족속 그 하몰의 아들에게 그냥 강간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격분한 아들들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히위 족속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고요, 남자들을 보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제말들을 다 빼앗아 온 거예요. 이 일이요, 이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온 족속들, 또 브니스 족속들이 자기네 가족들을 쫓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를 피할 때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꿈을 주셨죠. 용기를 주신 바로 그곳이에요. 야곱은요, 어쩌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희망을 봤어요. 그랬지만 어쩌면 그 중간의 삶 동안에 여전히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민첩학계를 믿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만한 재물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면서요,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두 아내를 얻기까지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그 집에 봉사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 버틸려고, 그죠? 어찌하든 직장에서 버틸려고 상사의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찌들고 지친 10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한 우리에게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그 음성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베드로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또 이곳 베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이 의미가 뭔지, 베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 베델교회. 우리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라 부르고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낯을 피하던 이 야곱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베델에서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곳 베델로 올라와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죄 많죠, 흠투성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미안하고요, 죄스럽고요, 두려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를 용납해주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은혜 주세요.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들로요, 모든 것들을 이룬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요, 지금 자기의 딸 디나가 공병에 처하고 큰 어려움을 가족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베델이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아,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의 자리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 아, 하나님이셨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뭐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드로가 아마 저 지역에서 저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저 원뿔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거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 영어로 또 헬라어로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날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때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좀 특이한 곳입니다. 각종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요,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길을 이렇게 왕래하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냥 아무 신한테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 뭐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이 마치요, 옛날에요, 우리나라 마을 입구에요, 보면 이렇게 돌 하나 딱 집어던지고 이렇게 빌고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건 믿음을 가졌건 안 가졌건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문지방에 올라가지 마라, 복 달아난다. 예수 믿어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런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혹시 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지는 않니? 이 말은요, 그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함만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은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요, 길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셨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겠잖아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잖아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요,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시구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탄성이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델에서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점 팝스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 쓰고 네모라 부른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뭐 정답이야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라 쓰고 나의 구세주라 부릅니다. 예수님이라 쓰고 나의 전부라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팝스할 때도 그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실상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 봤어요. 입술로는 그러죠. 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고백하고 있지만 때때로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라 쓰고 돈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물질이라 부른다, 예수님이라 쓰고 나의 건강이라 부른다, 예수님이라 쓰고 축복이라 부른다,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게 외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요, 이곳 베델에서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배예요, 예배. 우리 꿀벌 팀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처럼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남들 쉬고 있을 시간에 모인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에요, 야곱이요, 자기 함께한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시 고쳐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신학에 와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전 삶의 모습에서요, 이 우상에 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따라라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으로 큽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먼저 믿은 부모들이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상담학을 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대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부모로부터 알코올 중독의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폭력 가정의 부모로부터 폭력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우리 애들을 때리지 말아야지. 근데요, 이게 밴 거예요. 보고 듣고 자라온 환경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믿음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밑에서, 부모 밑에서 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은요, 세겜 상술이 나온 비다가 그 이방 신상, 우상들을요,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밧다마람이나 이 세겜에서 얻었던 이 모든 우상들, 재물들을요,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방 신상이요, 우상을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갔지, 저 목사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몸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딴 생각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을요, 땅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을 생각하고 있어요. 막아야 될 어음이 이만큼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부터 시험인데,
내일 수술을 앞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하다면 그 모든 것들요, 그 우상을 땅에 묻듯이 땅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세상 욕망으로부터는 죽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다 파묻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순서들을 막 얘기들을 해요. 뭐 예배의 순서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기도의 순서는 뭘. 제가 순서에는 상관을 두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게요, 우리 예배에 앞서서 회개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시절에요, 중고등부, 초등학교 시절 교회 선생님들로부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군요, 그 주의 말씀을요, 주의 은혜를요 받지도 담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자신을 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결단과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예배 가운데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 가운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 베델이요 모이는 곳마다, 그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든지 초장 모임이든지 공동체 모임이든지 재직 모임이든지 그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과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순하시고요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던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정말 매서우리만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 베델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자의 몫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팀을 이끄는 이 찬양대원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앞에 섰건 앉아있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외침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좀 곱씹어서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올라왔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카페에 있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일찍 끝날 거죠? 내 마음인데. 근데 또 방송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로비에서 오늘은 예배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찍 끝내야 되나? 아니면 확 길게 해도 기대한 만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죠?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또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한 자를 다 내쫓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내쫓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옷 입고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고요, 안아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저 세상 가운데 높이 쓰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베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좋고 좋은 곳에 그냥 장막 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래요. 야곱이요 그의 가족들과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주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길을 떠났다 그래요. 베델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요 다시금 이 땅에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 베델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춤추고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야 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 선교팀이 아프리카 땅을 간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님이요 이곳 베델이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성도들에게 뭘 먹일까, 어떤 은혜를 끼칠까, 이 매주마다 고심하면서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땅을 밟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베델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 17장에서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요 이 예수님이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요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예요. 얼굴이 막 해같이 막 밝게 빛나고요 옷이요 빛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아마 이 베드로는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요,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에. 그리고 그냥 산을 내려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요, 담대히 지십니다. 내려가셔서 하셔야 될 사명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은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 베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축복을요, 저 세상 가운데 다시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꿀벌 선교주일로 섬기고 있는 꿀벌 전도팀들인 것 같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유, 어르신들이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서 증거하고, 눈 오면 눈 맞고 전도하고. 왜냐하면 그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전해라. 아마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베델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절반만 알고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요, 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에서요,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 중고등부 시절에요,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거예요.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 계신 하루하루 바로 천국이에요. 원래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저 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당장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요, 자, 오늘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러면 전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뭐 이거 휴거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의 말씀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까, 주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한대잖아요.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일전에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딱 3가지만 외쳤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전하자. 믿는 사람의 삶이요, 이거 외에 뭐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들, 이거 베델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나만 받아서 신난다,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베델에서 받은 그 은혜를요,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내려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 주시는 평안이요, 마치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베델에서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려갑시다. 저 세상에 내려가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어느 것이든지요,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시를 보게 됐어요. 이 박판석 시인이라는 분인데 산이 가는 곳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말씀하고 맞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오르고 산은 내려온다. 물과 나무와 바위와 짐승이 사이좋게 내려오는 저 아래편 골짜기. 사람들은 산이 하늘로 치솟는다고 말하지만 산을 따라 내려가 보면 제 몸을 헐어 골짜기로 모이는 숲과 물길, 낮은 곳을 향해 흙으로 돌아가는 산의 숨소리가 들린다. 산보다 높이 나는 새들도 능선 아래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른다. 낮은 곳은 살아있는 것들이 잔뿌리를 내리는 곳,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한 어느 노 철학자의 말처럼 바람 없는 날이면 산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맑은 연못에 잠시 제 모습을 내려놓는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차례입니다. 베델에서요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좀 살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땅 구석구석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찌하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고쳐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저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